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는 이 금식 기도를 강조하고 또 금식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요즘 최근에 와서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금식이라는 말이 별로 익숙치 않아요. 병원 가면 수술하기 전에 금식 이렇게 쓰는 건 볼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금식은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금식을 통해서 육신이 죽어지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이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먹을 것하고 하나는 하나님뿐이 생각이 안 나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과 끈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복종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에 40일 구약성경에 금식을 했어요. 밤과 낮 40일 금식을 했고 다니엘은 3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세일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3주. 그다음에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습니다. 니네 성이 멸망받는다고 선포했을 때에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듭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생활, 하나는 금식입니다.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구제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약시대 때는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와 코너나 이런 데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또 하나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또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금식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이 모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교훈해 주겠냐면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외식을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어요. 2024년도 표 앞에 붙어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는 뭐냐?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데 택함받았는데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보니까 네 입을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아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나님 앞에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는 외쳐라.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기회가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어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나라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아수르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아수르에서 멸망해서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 나라는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너는 외쳐라. 뭐라고 외치느냐? 입을 벌려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말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방향을 바꾼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방향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어요. 아담은 이제 모든 불순종의 구렁텅이가 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갖 사악함을 갖추고 있는 상점과 같아 온갖 죄악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어린아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갈 수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난 최고의 축복이 바로 죄사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즘 전쟁이 나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주님 빨리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세요. 근데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전쟁이 났어요. 또 중동 지역에 보니까 홍해 그 근처에 이들이 물류로 옮겨야 되는데 그 반군들이 거기에 계속해서 점령하고 배들을 갖다 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거리가 멀고 또 돈도 배 한 대당 한 1,500만 원씩 물류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미국의 배 한 대를 갖다가 나포해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영국하고 미국 비행기가 떠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확전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좋은데 아멘 안 돼 오히려 싸우고 오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좋은데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살까? 나라로 말하면 전쟁이고 가정으로 말하면 싸움이에요. 왜 싸우면서 살까? 이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양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좋잖아요. 이 전쟁 무기로 전쟁으로 들쓰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 예산이 한 30%래. 근데 이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먹으면 먹고도 남는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왜 그런가? 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갖 사악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기 원하면 먼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물 가지고 옥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해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속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희생의 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에게 막 퍼부어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진노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이 금식은 생소하게 들립니다. 별로 금식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과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또 밖에 나가서 싸우고 다투고 분노 가운데 살다가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와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왜 두려움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너 왜 내 이름을 멸시하냐?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흠없는 양이나 송아지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들이 가져온 것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거는 밖에 내버려야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예전에 어차피 버릴 거니까 양우리에 가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다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이제 병 들어가지고 어리버리한 걸 데려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너 왜 나 멸시하냐? 나라의 총독들에게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그 병든 거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느냐?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면서 너는 왜 나를 멸시나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무엇을 할 때에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식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가서 성경책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왔으면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하나님은 연락되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우리는 금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혀주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력 친척들, 가족 식구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니까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인척 중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먼저 친인척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니까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했는데 신약 시대 때 보면은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짧을 때였어요. 60이 덜 되지 않냐고 60이 넘은 사람 중에 홀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과부 친척이 있으면 가서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압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들과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자유케 해주고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란 말은 하비루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하비루란 말은 국적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유목민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서도 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 신학생 때 금식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할 때도 금식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과거에 옛날 우리의 선배들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 금식을 많이 하면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또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다든지 새로운 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였던 어떤 분이 선교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선교지에 가면 여러 교회에서 후원한다고 사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금식해 봤습니까? 3일 금식해 봤습니까? 안 했대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오세요. 부부간에 같이 갔다 오세요. 그럼 내가 사인해 주겠습니다. 일주일에 나타나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지에 가서 자꾸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금식할 때에 내 육체가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청빙받아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계속 제가 추천서 어떨 때 막 10장을 찍어 많이 찍어줬어요. 실력도 있어요. 실력도 공부 대학 석사 박사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서류에는 늘 합격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51번째 이력서에서 합격이 됐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즘요. 근데 그때 뭐 했냐면 21일 동안 금식하고 왔어요. 금식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하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고 왔으면 150분 동안 헛수고 안 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매달리기도 하고. 제가 옛날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에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같이 금식하고.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제 너희들 끝났으니까 내가 짜장면 사줄게. 가자, 중국집 가자. 짜장면 사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전사님만 금식하고 저들 몰래 다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섞고 산다니까요. 좀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예수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강해지십시오. 왜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까? 육체적은 강한데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응답이 있고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 동대문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부흥사였어요. 60, 70년대 참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왜 물질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합니까? 하면서 영천시장에 가서 콩나물 장사라도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했어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야? 첫 번째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경제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직장생활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충만하시고 지혜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주셔야죠. 금식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군대 갔다 와서 개척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왔어요. 그때는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 웬일이냐? 어찌 왔니? 그랬더니 그 물병을 들고서 나한테, 형, 나 교회 다녔어요. 나 너 교회 다닌 거 못 봤는데 나중에부터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대전에서 개척을 한대. 그 다음은 못 만났어요. 한 3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금식하러 와.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보니까 뭐가 되겠구나.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분명히 교회가 많이 부흥됐을 거예요. 물병 들고, 여러분, 물병 들고 다니는데 물병 들고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물병 다니면 잘 돼. 금식하면서 물병, 커피 이거 들고 다니지 마시고 물병 들고 다니란 말이에요. 네? 맨날 커피만 들고 다니지 말고 금식하면서 물병 들고 다니면서, 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라니까요. 이 금식은 자기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안 먹으면서.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인내력과 있고 의지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네?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한 두세 사람은, 목사님, 우리 교인들 굶기려고 작정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박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하면 인생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금식했어요. 여러분들 금식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인생에 좋은 계획이 있을 때도 금식하고 매달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금식하고 매달리고, 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식탐 있는 사람들은요, 금식할 때 먹는 거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래서 대부분 금식 기도를 가야 돼. 아니면 우리 교회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101호실 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세요. 먹는 거 보니 못 참는 거예요. 저 옛날에 금식할 때 기도원에 있는데 평상시 생각지도 않는 고구마가 먹고 싶고 떡이 먹고 싶고, 근데 끝나면 별 생각이 없어져요. 그걸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성장하고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초등학교 아이들 여름 수련회 갈 때 초등학교 아이들 3일 동안 금식시켜요. 지금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열흘 동안, 몇 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때 어른들도 금식 대성에 계속 하는데, 여러분, 금식 대성에커녕 안 금식 대성에도 잘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가끔 위장을 18시간 이상 비워줘야 위가 깨끗하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18시간. 18시간이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해야 되겠죠. 자기 아침,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 아침까지. 근데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 금식하면 건강에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위장도 편안하고 아침 밥 안 해도 좋고 또 양식이 전략돼서 좋고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돼.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저녁에 부흥에 오신 그 목사님, 첫 번째 오신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하루에 한 끼 먹고 40일 지금 금식 중에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일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도 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2024년도를 가치있게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리라. 금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응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평상시 많이 하는 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좋은 계획을 앞두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예를 들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다, 여러분이 성경학교를 한다, 미리 한 달 전부터 막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냥 대충 갔다 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또한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공부 잘하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인생은 성적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게요,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기도하지 않거나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다운되거나 그럼 느껴요. 근데 평상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느낄 것도 없고 안 느낄 또 무감각해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이 맑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안 기뻐하는 삶을 사는지 아주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늘 간증만 듣지 말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 물은 이 샘 물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풍요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된 농산처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했지만 우리 김용욱 선교사님 위암 3기였어요. 한국에 나와가지고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원에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기도 안수 받았는데 그 다음날 즉시 나았어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깨끗하고 판정받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에 받았는데 그분한테 기도 받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뒤돌아가는데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얼마 후에 곧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